11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바람 앞에 겨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동일한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거기에 첨언할 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이 받게 되는 축복을 안내하고 또 그에 대비해서 악인의 멸망할 운명을 경계하고 그 시편 전체의 내용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악과 의를 구분하면서 일반적인 죄와 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양분 구분해가지고 전자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후자는 악인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의인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반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70인 성경 한 BC 한 300여 년 400여 년 그간에 그랬던 인류 최고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을 악인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부정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해 놓고 나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인이 시냇가에 과실수를 옮겨 심고 또 때에 따라서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해 주니까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사니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3절에도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할 시냇물도 없고 비료도 공급받지 못하고 이게 유다서 1장 10절 말씀처럼 말이죠.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시편 2편 6절에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에게는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의인은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삶의 결과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인은 형통함으로써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인은 형통하나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무성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시들어버리고 나중엔 가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궁색한 처지에 결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행사가 형통하나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새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형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 1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있다면 이거 한 번쯤 살아온 그 뒤안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만하게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형통이 없고 참 평안을 알지 못하니 형통이 보장된 삶과 멸망이 예정된 삶을 유추해보면서 하나님 믿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운 보응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의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형통한 생의 결말을 맺게 될 것이고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그러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 다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악인은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죠. 겨가 의미하는 그 가벼움과 무가치함과 허망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농사졌는데 쭉정이밖에 남지 않은 그 겨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이 무가치한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삶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겨는 원래 알곡과 가까운 사이잖아요.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겨입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에 불과한 거죠. 사람으로 치면 알곡과 겨는 아주 근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곡과 겨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알곡이 형통한 삶을 의미한다면 겨는 멸망의 결말을 맺게 된 그런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겨는 멸망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계속 살아내시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시편 150편 전체를 막내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을 받고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단언적으로 말씀하면서 사례에 해당하는 이들의 고백을 시편 전체에 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심히 피곤한 인생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을 인생이 있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은 되는 인생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복 있는 자는 사람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노정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따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그 결말을 복 있는 백성으로 형통한 삶으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편안한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탐욕적인 그런 세속의 삶을 육신의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경계 삼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이요 그리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될 결말을 아버지께서 형통한 그런 결실을 맺게 하는 삶을 살아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찍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야 됨을 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수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마지막 인생의 결실을 풍성히 맺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육신이 끝날 때 아버지 앞에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평안히 주 앞에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잡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주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서 결국은 주님 형통하게 풍성히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